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대 없는 마음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부어지는 역사함이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른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유익과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과 하나님 나의 마음 채움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이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덮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앞에서 넘치네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모든 중에 늘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님을 내주시네 오늘 손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어린 사셨네 한번 멈춰봅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멈췄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찬양을 불렀죠. 너무 복잡하고 저도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찬양을 계속해서 그냥 찬양만 인도하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배를 인도하기보다는 그냥 찬양만 앞에서 부르고 입만 떠들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만 인도하는 저처럼 예배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찬양만 인도하는 저처럼 어쩌면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고 또 이게 앞에만 서있고 그냥 손가락만 튕기고 있으면서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란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신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또는 내 마음이 아직 하나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찬양 인도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착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권능이 없나,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예배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 얘기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수술하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우리 같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간 뭐 우리 노래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그 부족민들 있잖아요. 부족민들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갔다가 그냥 그 선교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경책만 남겨두고 이제 너희들 스스로 예배해라고서 하고서 떠났는데 그때 그 부족민들은 예배하는 게 뭐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뭔가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정형화된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형화된 예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족들은 그냥 가만히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앞에다 두고서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예배했다 하고서 이제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보다 그렇게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진실되지 않을까, 혹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형식이 갇혀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그냥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대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로 모아봅시다. 찬양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예배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우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의 깊은 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조차 열 수 없고 우리의 감겨있는 눈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뜰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되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으니까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축의 내용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변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변해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입가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숙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갇혀있던 영혼들, 하나님 묶여있는 영혼들, 하나님 눈이 감겨있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사병 걸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신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반복 가운데서 올라나오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청년들 살아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의를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는 하나님 그 정의교회로 하나님 그 청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나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만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색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이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뢰할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청년들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경 찾으실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앞에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믿음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법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법. 내가 얼마 전에 법 해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게 이 앞에 있는 도로였어요. 요 앞에. 여기 앞에. 저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나 봐. 무단횡단 좀 많이 해요. 안 그러신가? 여기 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여기 롯데리아 그 앞으로 지나가는 이쪽 이제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해서 지나가면 롯데리아가 나오고 거기 국민은행이 있어요. 근데 국민은행이 원래 주거래 은행이라 이제 만약에 뭔가 있으면 국민은행으로 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이 나가. 그러면은 어때? 농협을 갔다가 국민은행에 가면 이렇게 있죠? 뭐라고 하지? 아주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국민은행에 돈을 찾으려면 교회를 딱 나와서 가면 절로 가면 되는데 좀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 그럼 어떻게 해? 갈등을 하기 시작해. LGU 플러스 근처쯤 가면 저쪽 왼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길을 직진으로 뚫고 갈까?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제도 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나는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가면서 그래서 꼭 한 번씩 봅니다. 차가 많이 없으면 뭔가 용기가 생겨. 가보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끔이라고 좀 하긴 좀 그래요. 좀 자주 그래요. 이렇게 질러가요. 쭉 가서 국민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은 참 많이 단축됐어요.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 단축했어. 근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떻게? 이 죄를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19절에 약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법과 비슷해요. 법은 무엇을 규정하는 거죠? 법은 뭘 규정하는 거예요? 질서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 법은 무엇을 규정하냐?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해요. 질서를 잡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네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가장 밑바닥의 기준점을 법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 뭐야? 죄인인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즉 이 규정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뭐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율법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길거리 건널목 지나갈 때 내가 법을 몰랐으면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상관없잖아요. 법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분명하게 정해놓으시고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죄니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죠. 법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이죠. 즉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으로서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아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네가 율법 위에 있느냐?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당연히 위에 있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너는 일반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법 위에 있는, 율법 위에 있는 말이 안 된다. 너의 그 존재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할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참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별의별 몸부림을 다 쳐요. 어떻게 막 여기다 새기고 여기다 새기고 여기다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막 피 바르고 별짓을 다 해요. 다 했어. 다 외웠어. 다 지켰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참 잘하였다. 끝이야. 근데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가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 기능만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율법에게 부여했죠. 그 사람들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규정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율법에다가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죄 규정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그 기능 이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율법으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느냐? 법 잘 지키면 선한 사람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잘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할게요. 근데 이제부터 저기 건널목 내가 안 걷는다고 나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와.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막 이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건널목 그냥 무단횡단 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에요? 무단횡단 안 한다고? 앞으로 안 한다고?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규정할 뿐 선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즉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그 기능, 그 죄의 기능, 그거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죄의 기능을 죽이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력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날 잡았다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어우야 오늘 대답이 굉장히 스펙타클하네. 오늘 현지가 머리도 자르고 마음도 뭔가 확 바뀌었어. 머리를 자르면서 마음을 확 바꿨어. 내가 널 어떻게든 막 정죄하는 말 하여튼 뭐 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쨌건 율법이 중력이 느껴진다는 그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중력이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들을 당기는 그 힘이 느껴져? 전자기장이 느껴져? 그럼 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진짜 느껴져요? 내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당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 키가 작은 거야. 어? 반발하지 마. 자, 중력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죠. 어디로? 땅으로요. 만약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하늘 높이 날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건물도 어떻게 해요? 땅에 박혀 있어요? 다 날아다니죠. 이게 우주인지 지구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중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중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삶에서의 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삶의 선이 뭔지 몰라요. 삶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력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은 주고 계세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해. 그 기능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것이 나에게 뭐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중력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를 지구로부터 잡아주고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 쉬고 이곳에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잘 때 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안 해서 중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만나요? 저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면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쉬울까요? 쉬웠으면 이거 설교 여기서 끝났죠?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20절 하반절이 지워졌나요? 여기 있구나. 아니네. 하반절이 지워졌네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 가운데 사느냐? 육체 가운데 산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고죠. 오늘 새벽에 사고 난 거 알죠? 할로윈 파티 사고. 거의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중상자가 거의 CPR을 받고 간신히 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만한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인사사고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무엇을 하러 모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참 재밌으려고 모였겠죠? 그쵸? 즐거운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고, 그죠?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근데 왜 하필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10,000명 넘는다고 하죠? 갑자기 일순간에 확 몰려들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이렇게 발생하게 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그 즐거움이 무엇이길래, 우리 육체가 주는 그 쾌락이 무엇이길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곳을 가는 것인가? 버리려고 간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안타까이 밀려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환경 상황들을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 좀 보신 적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죠? 그 마약을 위해서 살아요. 즉 육체의 가장 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즉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에서 머물러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면 묶일 수밖에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나가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다니까요. 마약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한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아주 나를 확 잡아 사로잡고 모든 것 그 어떤 욕구보다 더 충만하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마약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안에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성취감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우더라도 그 욕구가 마약보다 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안에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육체적인 것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얽매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내 안에 얽매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얽매는 육체적으로 나를 얽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목사로서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얽매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이었어. 나 생각보다 일중독이야. 뭐야. 여러분 내가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건 매일 밤 저녁을 먹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가서 일을 또 해요. 그래서 한 10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맨날 나가서 무엇을 하냐?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못마땅하죠. 그죠? 아이들과도 놀아줘야 되고 함께 시간도 보내줬으면 좋겠고 무엇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이었어요. 뭔가 체계가 안 잡혀있고 준비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불안해. 그래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돼요. 뭔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에서도 뭐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실에도 뭐 방송실 하나하나 뭐 물품들 있잖아요. 뭐 연차수 체크하고 그거 일일이 그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청년부 여러분 재정 명단 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게 없어갖고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막 하는데 근데 난 그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 회사를 갔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뭐 행정직 이런 걸 했으면 잘했을 거야. 밤늦게까지. 근데 안 갔어요. 왜냐?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야겠다. 그러나 나의 아내의 얼굴 보면 알겠지만 웃고 있어요. 왜냐?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얽매여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내 삶과 모든 것을 쏟아서 다 들이붓고 있는데 근데 끝끝내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얽매여서 죄를 규정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나의 삶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만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바울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삶을 채울 수 있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것들을 깨달았고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내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나를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으로 얽매였던 아버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율법으로 얽매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이며 아버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사 새 힘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얽매이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주 안에서 얼마나 헛되면서 쫓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으로 지어진 나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에서 한 구석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젠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 삶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서 기도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주님, 내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나를 이기고 전한 거지 내 예수를 못 받았지.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민을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어진 헌금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히 우리가 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에게 이런 거 정말 부끄럽지만 서로에게 안녕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 오늘의 광고는 없으세요. 없어요? 몰라요. 그때 가는 거예요. 리틀. 이번 주 금토. 리트리스 가는 거를 회장이 보시면 제가 제가 내가 회의를 바꿔가지고 제가 리틀이 뭐지? 회장이 이번 주에 회의를 안 나왔어. 그래서 리트릿이 뭐지? 이러고 있어.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1월 4일 5일 셀리더 리트릿이 있습니다. 셀리더 리트릿을 근처 지역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셀리더 리트릿은 4일 5일 함께 참석하실 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찬양단 리트릿도 있습니다. 11월 19일 20일 맞으시죠? 네, 19, 20일. 아 19일 19일 당일 하루 찬양단 리트릿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게 그거예요. 셀리더 리트릿을 하는 것은 2023년을 이제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셀리더뿐만 아니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찬양하는 찬양 리더까지 함께 모일 건데, 그래서 2023년에는 더 활성화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광고할 건 없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셀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삶 한 구석 모든 시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셀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가져가세요.